자,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아픈 경우도 있죠.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거 다른 사람 잘못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다 되는 거예요. 또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희들 심판이 오는 것 같고 너희들 자신이 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뭐 이러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일이 꼬여지는 것 같으면 내가 죄져서 그런가 이러면서 아니 죄질 수 있죠. 인간인데 죄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가만두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징계가 막 후드로 패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바르게 세워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잘 바르게 곧게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이 혼내신대요. 그러면 병이 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병이 났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 그러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으니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가정에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바로바로 깨달아지고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세워진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돈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책망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을 혼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해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무서워 죽겠어. 심판받을까봐. 뭐 이러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막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속한 것,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죠.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빗나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제가 어느 날 옛날에 한번 제가 잘못을 할 때가 있었어요. 총각 때인데요. 잘못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또 어머님도 또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도 저를 갖다가 막 당수로 이렇게 막 혼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유단자가 건들면 그 살인미수잖아. 응? 아버지가 뭐 유도 2단, 뭐 태권도 뭐 몇 단, 뭐 옛날에 그 뭐 당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 뭐 단 이게 있어서 이거 합하면 8단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던데.
저 들은 얘기인데, 그 아버님 부하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로 한방 기절했습니다, 제가. 근데 좀 있으면 깨어나긴 깨어나더라고, 또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왜 아버지는 고단수면서 방수로 나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 그때는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때 그 당수 한번 맞을 때 어떤 때냐면요, 제가 기억나. 그날 창고로 데리고 가가지고 한 방 딱 맞았는데 딱 한 방이에요. 딱 한 방에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냥 진짜 사람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친구랑 제가 이렇게 어떤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길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방 가면서 이렇게 신방 가다가 저를 본 거예요. 이따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 있어 그래서 집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신방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다 신방 다니실 때는 얼굴이 엄청 인자하게 다니셨겠죠. 집에 딱 오자마자 얼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창고로 가자. 창고로 딱 들어왔네. 창고에 퍽 소리 나더니 그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중에 이제 일어났어요. 이렇게 됐구나.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마. 딱 하더라고요. 친구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지나니까 걔가 깡패 짓을 또 하더라고. 또 걔가. 또 그리고 학교도 중퇴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 또래가 얘들이 어떤 애들인지 금방 알아요, 어른들은. 근데 그때는 모르잖아. 내가 볼 땐 걔 착한 애였거든. 내가 볼 땐 착한데,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삐뚤어져 갈 것 같으니까, 어른이 볼 때는 내 아들이 삐뚤어져 가면 같이 친구 따라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걸 잡아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또 이제, 총각 때 또 이게 잘못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그 딴 사람이 또 옆에서 막 뭐라 해요. 딴 사람이. 우리 형님도 아니고 우리 어머님도 아닌데 막 뭐라 해. 그러니까 막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딴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 동생이야! 내 동생. 누가 뭐라고 그래? 내 동생은 내가 책임져! 딱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 뭐라 하지 마. 내 아들이야. 이러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내 동생이야. 뭐라 하지 마. 다른 사람들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가가지고 싸웁니다.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싸운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가가지고 방어해줘. 내 동생이야.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 나중에 하나님이 얘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둬. 그러면서 거기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들하고 막 싸워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나를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형님 때문에 너 살았어. 응?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형님이 그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진짜 너 형님 잘 뒀어. 너 형님 진짜 존경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 형님 또래들이거든요. 너 형님 정말 존경해야 된다. 너 형님 대단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형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가서 나를 커버하고 보호해주고 그런 줄 나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자,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형님이 나한테 뭐라겠어요? 서운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을 텐데 막 뭐라고 하니까 나는 서운해 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앞에 탁 가로막아가지고요, 내 동생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직접 어머니가 나를 혼낼 때나 형님이 나를 혼낼 때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그리고 좀 어려웠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딱 이렇게 대치하니까요, 내가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나를 딱 보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 그런가요? 자녀들, 꼬마 애들도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근데 엄마들이 분명히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보면. 그런데도 자기 자식 편들어. 왜 아줌마는 왜 내 아들 보고 그래요? 이래. 응? 얘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도 있어. 다른 애 때리고 그러는 못된 놈이지. 근데도 그럴 수도 있지. 응? 다른 데서 보면 얘가 깡패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비교해서 이 아들을 보면 깡패야. 근데 내 아들은 깡패처럼 안 보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왜 내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이런다고.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워낙 애들이 착해서 그렇게 안 해봤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자녀들끼리 자녀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또 다른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을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른 부모가 혼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왜 당신이 혼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왜 오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혼낸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비교하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목숨 바쳐 여러분을 지켜내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이건 내 아들이야, 이건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누가 뭐라고 해?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고. 근데 주님하고 여러분만 상대하면 여러분이 간혹 혼날 수도 있어, 징계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야. 여러분을 바로 세워주고 싶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를 알게 되면, 주님만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 그거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만. 제가요, 우리 형님이 그렇게 한 모습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요, 제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뒤에서 저희 형님이 저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저한테 존댓말 씁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최 목사님 일로 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요,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친하게 아는 사람, 우리 형님 친하게 아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사람 말고는요, 저한테 존댓말 씁니다. 근데 그 존댓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님 인격이 대단하시네요. 좋겠어요. 진짜 훌륭한 형님 두셔서 좋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나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잘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려고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오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켜낸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진짜 살림을 잘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렸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다 살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저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